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방의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처에 왔다고, 같이 아침이나 먹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아침을 교회 인근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우연치 않게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트로트 가수 땡땡이 있어요. 영땡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요즘 그분의 생각이 그래요. 그분의 말이, 왜 노래를, 요번 노래가 영 신통치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트로트를 노땅들이 부르는, 노인네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야. 깊이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트로트에 깊이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저분은 그냥 트로트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좀 나름 철학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볼 때 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나름 기대를 하고 봐요. 그런데 교회는 깊이가 있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거야, 깊이가 있을 거야 했는데, 요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얄팍해요. 너무 얄팍해서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그래서 등을 돌려버린 일들이 생겨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이 있는 신앙은 닮은 신앙인데, 누구를 닮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닮아가는 깊이 있는 모습을 보면, 야, 그 트로트 가수가 노래 하나 딱 들을 때도 야, 깊이가 있어. 아침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며 나눴던 목사님이 일반 신앙 서적도 아니고 일반 글을 읽는데, 칼럼을 읽는데, 야, 진짜 글을 잘 쓴다. 그냥 종교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것의 칼럼인데 참 필력이 좋다. 그 맛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깊은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정말 이들의 삶을 봤을 때,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주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그래서 마음 먹고 예수 보고 힘써보지만 매번 막히고 짓눌려서 좌절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는 삶에 의욕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지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쭉 가다 보면 지치게 되잖아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굉장히 탈진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낙심합니다.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죠. 부활의 형상이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일이 너무 없어서, 열심으로 해서, 아니면 게을러서 이렇게 나태해서 올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일대 돌파구는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아까 말했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해요. 모세가 40살에 이렇게 이제 자기 백성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삶은 정말 인생에 의미 없는 삶을 보냈던 시간이었어요. 자기 양도 치는 게 아니라 이두로의 양, 장인 양을 쳤어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더부살이 했어요. 그런 모세였어요. 인생에 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만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요. 내일을 꿈꿀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어떻게 해결해요? 주의 얼굴 보면 해결해요. 주의 음성 들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신앙이 식어진 것 같아. 괜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종
이스라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기가 막힙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그래. 앞에다 이만 붙이면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럴 수 있겠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러지든 지렁이든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지렁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늘 짓밟히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버러지고 지렁이 같은 지렁이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렁이와 같다, 버러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였어요. 힘이 없어요. 가난해요. 무기력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참 평화의 나라, 백이민족이다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주변 나라를 공격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늘 주변 나라에서 공격해 오면 그거 방어하기만 급급했지 뭔가를 공격할 만한 그런 힘이, 능력이 별로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가운데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도 이리저리 막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그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지렁이와 같아요. 발표도 꿈틀거리지만 반항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특별히 형제 중에도 사형제가 치면 오빠한테 치이고 누나도 동생한테 치이고 막 이런 그 계층들 있잖아요. 그런 삶이 이 이스라엘 삶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지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따 볼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은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하니 나조차도 변화시킬 힘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그러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한 줄 아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의 모습은 어떤 존재예요? 버러지와 같아요. 아주 형편없어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허점 투성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데요. 버리지 않는데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만 하나님이 두실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변화시켜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여기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15절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아멘. 버러지와 같은 존재를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쓰겠어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온수 마귀와 맞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지만 매일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삶은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파워가 없어서 그래요.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탄과 협상하려고 그래요. 이 마귀가 제안한 그 제안서에 사인하기 바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2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한번 7절 말씀, 시편 2편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8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간의 S그룹의 회장이 상속세를 내는데 막 12조 이렇게 막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그 지폐로 사과 박스를 이렇게 했더니 그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라는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복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능히 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축복만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9절 읽어봅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온수 마귀를 깨트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더 이상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살지 마. 너희는 지금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제 버러지로 살지 마. 새 타작기로 살아. 그래서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존재를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봅시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 여기 보면 14절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15절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면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뒹굴고 나뒹굴고 힘없이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사는 존재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15절에 가서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어제까지였어요, 오늘까지였어요, 이 순간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15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 만났을 때 산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산은 문제 덩어리예요. 그 스가랴에 있는 말씀도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은 뭡니까? 제사장인데요. 성령 충만한 제사장 앞에서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앞에 태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습니다. 새 타작기로요, 여러분 이것을 부서뜨려서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이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전에는 그 산을 보면서 주눅 들었어요. 문제 앞에서 내가 짓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키는 쪼매하고요, 싸움도 잘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은 지금의 제 키가 평범해 보이지만 힘껏 큰 게 이 정도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를 8살에 갔어요. 8살에 갔는데 학교에서 너무 작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치아 검사를 했어요. 보건소에 가서 치아가 다 났으니 얘는 8살이 맞다. 그래도 선생님이 안 받아줬어요. 너무 작다. 한 6살? 그 정도밖에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이 설득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 아이 그냥 학교만 다니게끔 해줘라. 그때 저는 늠름하게 서 있으면서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땅바닥에 글씨 쓰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얘가 학교를 다닐 만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그렇게 해서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녀도요, 키가 작았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매번 1번, 2번,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키 순으로 1, 2번 했고요. 또 중고등학교 가니까 가나다 순서로 또 1, 2번, 2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 이상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군대 가서도요, 정말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훈련소 때 열심히 사열을 했어요. 퇴소식이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막 분열한다고 막 이렇게 연습 정말 2주 동안 했는데 마지막 그 퇴소식 하는 날, 키가 적다고 너는 남아있어.
그래 행동만은 내부만은 지켰다고요. 제 꿈이 하나님 거주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통 큰 게 아니라 제 힘껏 큰 게 이 정도예요. 아무튼 초등학교 때였는데 키는 작죠. 근데 동네에서 저보다 한 학년 어린애가 머리는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집 동네에서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랑 붙어야 되는데 이제 기싸움에서 밀릴 수는 없고 막 하는데 자칫하다가 한 대 맞아서 쓰러질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남자든 여자든 말싸움 하잖아요. 막 말싸움한다. 먼저 편빵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위압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찰나에 저쪽에 뒤에서 한 살 많은 형이 있는데 보통은 이름을 정규야 불렀어요. 한 살 많아도 뭐. 근데 그 씨가 그날만큼은 정규형 이렇게 불렀어요. 형이라고 정규형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든든한 지원군 저기 누구? 저기요. 무슨 일이야? 글쎄 얘가. 그래서 든든한 빽이 생겼어요. 한번 쳐봐. 이제 그 뒤로부터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정규 형이 좀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안 맞고 끝났어요. 안 맞는 방법은 그게 있었어요. 그 형이 있으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지어 터져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지어 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발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지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의 형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 오늘까지 지렁이였어, 버러지였어,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새 타작기로 만들 거야. 큰 산 앞에 쩔쩔매지 마. 부스러기로 만들면 돼. 작은 산 앞에 쩔쩔매지 마. 겨로 만들어서 날려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하나님 붙잡으시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붙들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레마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